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자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려 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비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큐티의 제목을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진퇴양난의 그런 난처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될 터인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오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진 다윗을 구해주십니다. 그 구해주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사울의 계수에서 추격을 피하여 결국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여 피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여러 해를 보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싸움을 벌이는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다윗도 참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로 그가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사울과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대한 반역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싸움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사울과 대적하는 것은 영영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가 블레셋 왕의 수하로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여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다면 어떻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다윗이 난처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피할 길을 마련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함께 전쟁에 참여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 사람은 왜 전쟁에 참여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가 그 방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얘기하는 첫 번째 말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는 다윗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여러 날을 다윗을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보았는데 한 번도 내게 허물을 보인 적이 없다. 정말 나의 충직한 부하로서 그는 생활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참여하는 것은 맞다. 또 한편으로 아기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가 혁혁한 공을 세운다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영원히 자기의 신하로 충직한 부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바람과 달리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방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블레셋 방백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노하고 이 아기스 왕에 반대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의 사람들이 왜 노하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이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되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다윗이 반역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싸움이 그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싸움에서 만약에 우리 뒤에서 우리를 쳐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다윗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되어서 한 사람의 이 이야기가 그리고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전파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 다윗은 오랜 시간 전의 일이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생각보다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너에 대해서 신뢰가 충분하고 어떤 의심도 없지만 나와 함께 있는 블레셋 방백들 그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령들에게 잘못 보이면 다윗이 이후에 또 블레셋에 거주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참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기스 왕의 의심을 살 것이요, 참여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난처한 입장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얼핏 보면 다윗은 지금 참여해서 자신의 원수처럼 보이는 사울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다윗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때 아기스가 다시 한번 컨펌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나왔기에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즉각 돌아갔다면 아기스의 마음에도 정말 다윗의 마음이 나와 함께 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었을 터인데 다윗이 이렇게 질문해 주니까 한편 아기스의 마음은 편안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이 다윗을 더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돌아가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셔서 다윗이 이 사울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손길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마치 다윗을 시기하는 것 같고 다윗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절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그 순간에 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와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영적으로 주의 길을 분별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으로 다시 한번 상상하며 돌아가 보십시다. 이러한 아기스와 블레셋 방백들 사이에 이러한 대립을 통해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다윗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또 인생의 큰 간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더 굳건하여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난처한 상황에 처한 다윗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신비한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전쟁에 참여를 반대함으로 다윗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이 늘 개입하여 주셔서 사람이 하는 것 같고 환경에 밀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문제들을 직면한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움직이지 않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그때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깊게 만나며 주님 앞에 놀라운 삶의 변화의 결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보호하여 주심으로 특별히 일하는 터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는 삶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 많은 주의 사랑하는 사역자들 또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정도가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 앞에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많은 자의 사람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며 다음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또한 이 교회가 주께서 깊이 있는 영적 성장과 또한 주님 앞에 놀라운 성장의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는 복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형편, 어떤 모양이든지 날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